요한계시록 22장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삼일체 하나님께 감사, 경배, 영광 돌려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의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계시록 세 가지 중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나간 시간에는 두루마기를 빠는 자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회개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인했어. 또 회개를 통해서 죄와 사함을 받고 최후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축복을 깨닫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진리를 왜곡하고 거짓말하며 신비주의에 빠져 말씀을 거부하는 자와 신앙이 타락한 우상숭배자는 성밖에 지옥에 갈 자의 모습이 어떠한지 확인하고 또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지막 때 우리는 세 가지 중요성을 계시록을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교회를 위함이죠.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아멘. 계시록을 여기서 22장은 마무리하면서 이것을 딱 강조를 합니다. 먼저 강조하는 게 뭐냐? 교회입니다. 1차적으로. 소아시아 7개에 주시는 것이지만 전 세계의 모든 시대에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며, 무엇보다도 대환란이 임박하고 또 진행 중에 임박한 재림 직전에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하신 말씀은 종말 때, 예수님 재림 때 얼마나 교회가 중요한지를 여기서 가르치고 주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 오실 때가 되면 교회가 다 라오데교회처럼 타락으로 몰락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성도들이 떠나며 주례동들이 목회 이제 그만두며 아주 엉망진창이 되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자,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하신다는 말씀은 딱 마지막 때 여러분 깨어있어라. 교회가 얼마나 너희들은 중요한지를 딱 못 받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교회란 헬라로 에클레시아, 부름받아 나온 사람, 모임 또는 불러낸 자들의 의미를 갖고 있어. 이는 밖으로 불러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즉,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죄악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불러낸 자들이 모이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럼 교회는 단순히 성도 개개인 모임이 아닌 영적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십니다. 에베소 1장 22절에 23절. 또 만물의 그의 말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의 만물이 교회의 머리를 삼으셨느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통하여 하시는 이에 충만한 의미이라. 아멘. 교회는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초소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이는 곳이. 자, 디모데전서 3장 15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에 터니라. 아멘. 구약의 교회는 히브리어 칼이며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회중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 이는 소집하다 모으다는 뜻의 동사에 파생되었어. 단순히 사람들 많이 모인 상태가 아니라
예배와 집회 등을 위해서 공식적으로 불러 모은 장소.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모였을 때 이 단어가 사용되었어. 신명기 9장 10절에 너희는 총인 아래 여호와께서 산상의 불 가운데 너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아멘. 솔로몬이 왕의 성전을 완공하고 온 이스라엘에 모았을 때 칼이라는 표현을 썼어. 칼. 열왕기상 8장 14절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 서 있더라. 아멘. 구약시대 광야에는 고정된 건물이 없었어. 하지만 하나님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뒤쪽 부르시고 광야는 천박한 곳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였기 때문에 교회가 되는 거예요. 광야 교회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가운데 성막을 두었고 이는 교회 백성 가운데 거하신다는 임재임을 상징이며 또 교회의 본질이 하나님의 중심에 예배에 있음을 딱 보여주고 있습니다. 광야 교회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움직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당신을 움직였어. 이는 교회가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천국을 행해 행진한 나그네와 같이 힘차게 움직여야만 할 수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광야의 금주림과 결핍과 공간이었으나 동시에 만루와 멸치를 통해서 하나님이 딱 공급하심을 딱 경험하는 장소가 어디야? 교회예요. 교회는 성도가 세상 유혹을 이기고 항상 우리는 어디? 천국을 향해 준비하는 훈련소 같은 게 바로 교회야. 그런데 이제 이 마지막 때는 이게 다 무너지고 있어. 교회는 단순히 사람들의 모이는 장소가 아니라 세상과 완전히 구별되어야 돼. 내 뜻과 생각 아니 하나님 말씀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 것을 비우는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거룩함을 훈련받는 훈련소야. 이해하셨어요? 그냥 복받은 2030대 군대 입대를 하고 신병 교육대에서 세상에서 즐기던 일과 생각을 비우고 진정한 군인들은 과정을 훈련을 받고 비로소 차대 배치를 받아서 참 군인이 되는 것 같이 똑같아. 교회의 진리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곳이며 예배하는 곳이야.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이 신비주의가 아니에요. 뭐 예언이 아니에요. 두시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 나가며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성막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는 것처럼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과 만나는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만나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어. 광야는 단순히 고난의 장소를 넘어서 하나님의 임재와 훈련 그리고 깊은 사랑을 거기서 체험하는 게 바로 교회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명기 8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뭐 뻔하죠? 네가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딱 보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아셨어요? 항상 응답도 다 말씀에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출애굽기 25장 8절에도 내가 그들 중에 그와의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말씀하신 것처럼 성막은 하나님이 하늘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백성과 함께 계심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성막 가장 안쪽 지성소 언약궤의 속죄소는 하나님 백성을 만나주시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 반드시 제사를 통해서 죄를 씻어야 돼.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씻어야 돼. 성막은 죄인이 하나님과 화목해 줄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성막에는 밖과 들 성소는 지성소로 세 가지로 구역을 딱 나눕니다. 하나님께 교회를 모시는 것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구원한 자녀로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것. 초림 때 예수님께서는 사도를 불러내신 것 단순히 조력자를 구하신 것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딱 세우심을 입니다, 여러분. 제자들과 사도를 먼저 예수님을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바다와 세관에 직접 찾아가 다 부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렇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 사도들을 부른 것은 그들이 함께 있기 위함이요 제자들과 사도는 예수님과 먹고 자면서 천국 복음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갔어. 그럼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르실 때 새로운 삶의 목적을 딱 부여하기 위함입니다. 생존을 위해 물고기를 잡던 베드로를 생명을 구원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신부로 딱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어.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으셨느니라. 아멘. 또 사도는 교회의 설계도에 기초해 놓은 자들이며 교회는 그 터 위에 하나님의 통치와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세상을 행해나가는 거예요. 유하여 헬라어로 에피입니다. 개혁성경은 한국 성경에는 유하여 번역되었지만 본래는 뭐뭐 관하여 뭐 위에 또 뭐뭐에 대하여라는 의미예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천사를 보내서 교회들에 관하여 모든 말씀을 증언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딱 강조하는 거예요. 그럼 정말 마지막 때 교회에서 주시는 말씀은 거짓 선지자 적 그리스도를 미우기 극심할 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미리 일어날 일들을 증언하시는 것은 교회가 혼란의 죄에 빠지지 않고 진리의 등불을 지키며 끝까지 승리하게 하시려고 보장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계시록도 모르면 여기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정말 마지막 때 고난이 있는 교회들에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임을 너희들은 잊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라. 이기는 자가 되어라. 이 명령이야. 정말 마지막 때 교회의 가장 큰 선물이 다시 오실 예수님의 약속인데 이걸 다 아직도 잊어버리고 설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요한계시록 22장이 내가 진실로 속혀라 딱 선포되어 있잖아요. 고난받는 교회에서 이름이 큰 이름이요 교회가 마라나타 신앙으로 무정하여 영광스러운 신부로 준비하게 하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천사를 통해서 사도 요한에 다시 교회들에게 계시록 말씀을 주시면 정말 마지막 때 교회가 숨어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심판과 구원의 소식을 세상 끝까지 증언해야 하는 너는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럼 정말 마지막 때 교회를 위한다는 것은 성도들의 두려움이 아니야. 재림의 소망 안에서 거룩한 믿음을 회복해서 신부로 단장하고 기름을 준비시키는 것이야. 아셨어요? 교회가 최고 중히 여기시고 교회와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일곱 금천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12절 13절에 있죠.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버리고 돌이킬 때 일곱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린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자, 여기서 일곱 금촛대는 교회를 상징하죠. 교회는 스스로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의 칭언을 해서 모든 세상을 밝혀야 돼. 그런데 자기가 드러내려고 그러잖아요. 성령의 금은 보배로움이 의미하며 하나님의 성품과 변하지 않는 믿음을 상징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 정말 마지막 때 교회가 고난받고 핍박받고 그럴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귀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잃지 말아라 이 얘기예요. 예수님은 처음 말씀하는 대상도 바로 다 교회였어. 일곱 교회를 향해서 각각 교회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아시는 말씀과 책망과 칭찬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하신 관심과 사랑이다. 예수님은 고난과 환난 중에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서문화 교회, 빌라라 교회 또 칭찬하시고 교회가 가질 인내의 믿음을 알게 하셨어. 거짓 가르침을 분별하는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또 교회가 영적인 분별력과 거룩함과 청결함을 유지해야 한다는 걸 또 가르쳐 주셨어. 그럼 교회 칭찬도 성도가 세상에서 천국의 시민권답게 살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 인정하시고 보상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죠. 그럼 교회에 대한 책망, 정죄가 아니라 교회를 다시 살리려는 하나님의 채찍이며 징계. 에베소 교회 첫사랑을 버렸다고 책망을 하잖아요. 또 종교적 형식보다 예수님의 사랑 우선임을 항상 명령하시는 거예요. 일깨워주는 거예요. 세속적 가치와 타협한 버가모나 두아데교회를 책망한 교회 안에서 혼합주의 위험성을 다 통과하잖아요. 부유하나 영적으로 가난했던 라디오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진정한 부유함을 채무하니 예수님과 동행함에 있음을 깨닫게 하셨어. 항상 예수님과 동행해야 돼요. 모든 책망 뒤에는 빨리 해결하라! 이거 주십니다. 때는 얼마 남았다 빨리 해결. 아멘. 이런 교회가 언제든지 빨리 하나님 예수님께 돌이키기만 하면 다시 금초대 영광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겠다. 너희들이 빨리 회개하면 하나님 만나주시겠다. 예수님이 만나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이기는 자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감췄던 만나 등을 상급으로 딱 약속하시고 교회가 끝까지 세상의 짐승과 적그리스도와 싸울 용기를 막 불어넣어주시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칭찬은 천국 길을 확증시켜 주시는 것이며 책망은 죄의 길에서 벗어났을 때 주시는 경고의 등같이 딱 용하라! 경고등을 켜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과정을 통해서 교회를 흠없고 뒤엎는 순결한 그리스도 신부를 단장시키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있죠.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계시록의 어린 양 신부와 새 이름도 교회를 상징하잖아요. 어린 양의 신부 또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도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으므로 딱 말씀처럼 이 땅에서 연단과 고난을 통해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은 요한계시록 21장 3절 하나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며 말씀대로 하나님과 백성이 영원히 함께 사시는 완성된 장소야. 어린 양의 신부와 새 예루살렘은 세상의 고난을 이고 마침내 완전히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교회의 승리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정말 때도 교회를 최우선으로 두시고 중요하게 여기시고, 아멘. 정말 마지막 때 수많은 미혹 거짓 진리가 펼칠 때, 마태복음 24장에 경고하듯이 택한 자들은 미혹될 수 있는 혼란 속에서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는 등대와 같은 교회를 먼저 딱 챙기시고, 그럼 예수님은 정말 마지막 때 교회가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인내하고 승리하도록 딱 도와주시는 역할을 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정말 마지막 때 교회에게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그렇게 딱 아주 신경을 쓰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결혼 직전 신부가 가장 청결해야 하듯이 교회가 세상의 때를 벗고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는 단장한 과정을 겪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하나님 심판행에 달려갈 때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존재함을 보여주는 모델하우스가 되어야 돼. 아파트 분양받기 전에 모델하우스를 보고 결정하는 것과 똑같아. 모델하우스가 실제 아파트와 다르면 분양을 받지 않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존재함을 보여주는 모델하우스 같은 교회는 고난과 환난 중에도 거룩함과 찬송과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교회 모습을 통해서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교회는 자신의 핏값으로 사신 가장 소중한 신부이자 신모라는 세상에서 택한 백성 참 성도를 건져낸 마지막 구주선이기 때문에 정말 마지막 때 그토록 중요하게 다루시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또 함부로 말하면 안 되죠. 그럼 성경에 대해서는 성도들이 입술의 열매를 어떻게 맺어야 하는지 대해서 엄격하게 권면하고 경고하고 있어. 정말 마지막 때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자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도구로 또 쓰일 수가 있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를 비방하고 함부로 말하는 자는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을 상처내고 찢는 것 같은 거예요. 어디 있어요? 고린도전서에 무섭게 얘기합니다. 3장 17절. 고린도전서 3장 17절. 다시 볼까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시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 무서워요. 그죠? 교회를 세상 사람처럼 비판하고 조롱하면 하나님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여기에 가담했다면 빨리 회개하세요. 교회를 세상 사람처럼 비판하고 조롱하면 하나님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교회는 계시록에서 어린 양의 신부거든요. 신랑 되신 예수님 입장에서 자신의 신부를 함부로 비방하는 자를 묵과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교회의 부족함을 보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자신이 심판주가 되는 것처럼 정죄의 말을 쏟아내는 자는 신부된 교회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그냥 아프게 하고 예수님에게 그냥 완전히 독화살을 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세 비방하는 자들을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을 딱 부인한 것이라고 딱 경고하잖아요. 교회의 질서를 흔들고 성도의 믿음을 떨어뜨리며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우습게 여기도록 빌미를 제공해서는 또 안 돼.
그래서 에베소 4장 29절에 30절. 에베소서 4장 29절에 30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교회에 대한 함부로 말하는 자는 또 비방의 영에 사로잡혀서 교회를 파괴하고 자신의 입술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자. 앞서 말했듯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니까. 이제 아셨어요? 아멘. 교회를 함부로 대하는 것은 몸의 머리신 예수님 통치를 거부하고 자신의 판단과 생각을 하나님 뜻 위에 두는 영적 교만한 모습이에요. 아까 불미대 3장 17절에 고린도전서 불미만 누구든지 하나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를 멸하시리라. 딱 못 박아놨어. 그러면 교회는 예수님께 목숨을 바쳐 사신 사랑하는 신부잖아요. 다른 남자 신부를 함부로 대하는 자가 신랑의 진노를 자처하듯이 교회를 비방하고 함부로 대하는 자는 신랑 대신 예수님을 대적하는 결과를 초래해서 신부로서 청결함을 훼손시킵니다. 교회는 성령 안에 평안을 매는 줄로 하나입니다. 이를 함부로 대하는 자는 파당을 짓거나 분쟁을 일으켜서 성령을 다 근심하게 자신의 말이나 행동으로 교회 덕을 되기보다 자신의 교만과 생각, 막 분노를 쏟아내는데 집중해. 또 교회를 함부로 대하며 비방하는 행위는 다 사단을 하고 그 지시를 받아가지고 용 사탄님 다 지시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초대사에 다니는 예수님은 교회의 모든 행위를 하시며 교회를 해치는 자에게 대해서는 엄중한 심판을 경고하잖아요. 교회를 함부로 대하고 비방하는 데서는 예수님의 피로 사신 것을 깨닫지 못하는 무지함의 결과를 영적 질서를 무너뜨립니다. 정말 마지막 때 교회가 무너지고 타락하는 이유는 다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고 목사나 장로나 전도사나 권사나 평신도 서로 교회 안에 그냥 내가 주인이다 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는 사라지고 생명이 없는 종교적 조직으로 완전히 전락해.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 은혜가 사라진 형식적인 예배에 어쩔 수 없이 봉사만 있기 때문에 발람의 교훈 이세벨의 유혹처럼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영적 거룩함이 훼손된 혼합주의가 교회를 또 무너뜨려. 세상의 성공, 번영, 실학 이게 너무 파렴쳐지고 또 성적 타락, 권력, 명예 향한 교회의 모습이잖아요. 외적으로는 풍요로움으로 영적으로는 부유함으로 착각할 때 교회는 가장 위험해. 스스로 난 부자라 부족한 거 없다고 말하지만 예수님 모시기에는 가련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상태라고 딱 그런 교회라고 지적을 하시잖아요. 그 어디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있죠.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한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부하는 것과 가려는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이러한 교회의 영적 갈급함이 실종되었고 미지근한 신앙과 교회 건물의 크기와 재정만 안주해. 우리 교회는 과거의 명성이나 영광에 매달려 현재 영적 생명을 잃어버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런 교회는 사람들의 좋은 평만 드러나 사실상 행위에 온전함이 없는 영적에 화석화된 무감각한 시멘트 같은 상태야. 완전히 굳어진 상태. 그래서
또 교회 전통이나 관습에만 집중되어 있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어. 형식적인 직분자들만 모이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신목회가 되는 거예요. 이런 교회 위에 집을 짓기 시작하면 예수님의 기초석 위에 아닌 세상 기초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정말 마지막 때 이런 교회들은 다 영적 삶에 다 빠져 있어. 왜? 돈, 명예, 쾌락의 최고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에 있는 성도나 목사는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고 장가가는 일에만 열심 내는 교회. 재림 소망도 사라지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사라지고 형식적인 예배, 종교적인 예배만 반복되는 거예요. 조건 다 틈이라 이념, 논쟁, 파장에 짓기에 에너지를 막 쏟아내잖아요.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의 진리를 지키기보다 자기들의 의와 생각, 교만을 다 내세우는 교회가 되는 거죠. 진리를 포기하고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 우상의 죄물 먹게 하면서 행음하게 하잖아요. 정말 재림 때 이런 교회는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두드리면서 제발 문을 열어드리지 않는 비극에 처하게 되는 거죠. 정말 마지막 때 하나님 교회들을 위하여 그래서 사자를 보내셨다. 아멘. 아멘. 두 번째 내 사자를 보냈죠. 아멘. 보세요. 내 사자를 보내요. 그죠? 아멘. 여기 사자 번역된 헬라어로 앙겔로스입니다. 이는 보낸 자, 파송한 자. 이들은 사자, 예수님께 보내신 죄종들. 그럼 예수님께서 보낸 죄종들은 7별로 묘사해요. 성경이 말하는 참된 죄종이며 참종이라고 하잖아요. 참종은 자신의 능력이나 인기로 일하지 않고 실제 예수님 보호 아래 있어. 이거 아셔야 돼요. 예수님 오른손에 있다는 것은 참종의 생명과 사역이 전적으로 예수님에 속해 있으며 예수님께서 참정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예수님을 대신하는 권위를 뜻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아멘. 별은 태양의 빛만 빛내며 절대 스스로 빛을 내지 않아. 이는 참종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 세상에 빛이신 예수님만 비추며 정말 어두운 시대의 성도들의 길을 잃지 않도록 진리의 빛을 밝히는 영적 내비게이션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참종은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주신 말씀, 계시록의 말씀, 성경 66권의 전체를 왜곡하지 않으며 책망도 가감없이 전하는 지혜로운 충성된 종.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유혹과 생명을 위협해서 죽게까지 생명의 말씀과 심판을 막 경고하고 증언하면서 순교적 영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예수님만을 위해 죽으리라고 뛰어드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세례 요한처럼 그는 응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분명히 말했잖아요. 고백으로 자신을 감추는 성도들을 신랑 대신 예수님께만 다 집중하도록 돕는 조력자의 사명을 감당해. 이해하셨어요? 사도 요한도 보세요. 자신이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가 있다고 써박았어. 소개했듯이 예수님 보내신 종은 고난, 환난 속에서도 성도에 군림하지 않아. 사건이 아닌 목숨을 걸고 하나님 말씀, 66권의 말씀, 예수님이 주신 비밀, 진리를 전하고 죽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보낸 사자는 요한은 천세계 경배를 할 때
요한계시 22장 나도 너와 같이 된 종이니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그랬잖아요. 아멘. 말씀처럼 절대 자신을 높이자. 높이면 안 돼. 근데 요즘 그냥 거짓 목사의 싸클 목사들 보세요. 얼마나 자기 높이고 돌아니. 참종은 죽잖아요. 자랑할지 몰라요. 어디 나가든 저 목사입니다 소리 안 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만 목적으로 삼는 청지기 사명을 감당하는 게 참전이야. 예수님이 보낸 종은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을 믿고 짐승 적그리스도를 경배하지 않고 생존을 위해서 세상과 절대 타협하지 않아.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어떻게 즐길까 이러지 않는다니까. 정말 마지막 때 참정을 오직 예수님의 붙들림을 받아.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예수님 손에 딱 잡혀 있는데. 예수님이 움직일 때만 움직이고 말씀하실 때만 딱 말해. 경고탄 날릴 때 딱. 뭔지 알아요? 아멘. 그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정말 마지막 때 참정은 시대를 빨리 징조를 빨리 이거예요. 빨리빨리 세대가 흘러가는 걸 빨리빨리 알고 깨있게 성도들이 빨리 깨어있으라고 외치는 80권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 근데 아직도 세상적인 목사들, 자유주의 그냥 자기 욕심에 취해 있는 목사들 보세요. 별짓할만 다 해. 우리는 영적 잠에 취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기도로 깨어있으며 엘리의 심정 같은 예수님의 심정으로 회개하고 천국을 뛴다 여러분. 그래서 종말의 마지막 때 목자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목사 잘 분별해야 돼. 죄종걸. 목자관이 바로 서 있는 성도를 함부로 비난하지 않고 귀하게 여깁니다. 예수님께 보낸 참종을 신격하지 않고 신격하면 안 돼. 예수님이 참종에게 세우신 권위를 존중하며 그를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다 경청하잖아요. 히브리서 13장 10절 때 저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순종하고 복종하라. 아멘. 그들은 너의 영혼을 위하여 경건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같이 하느니라. 아멘. 말씀의 가르침에 수고하는 참정들이 배는 존경할 자라고 여기잖아요. 그럼 정말 마지막 대환란 속에서 막 진리를 사수해야 되고 영적으로 전쟁을 치르는 참종의 수를 인정하고 그의 마음에 근심하도록 않도록 도와줘야 돼. 그럼 참종이 하나님 말씀을 진리를 전할 때 기쁘게 따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야만이 능력과 권세를 내가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2절 별에 있는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성경에 맞추라는 거야. 못 박아놨잖아요. 사도행전에도. 성경을 매일 상고함으로. 아멘. 말씀을 매일 상고함으로 목자관이 바로 선 성도는 예수님께 보내신 참종인 오른손의 별처럼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영적 방패가 되어서 아름다운 동역에 동참한 동역자가 되어주잖아요. 사도 바울은 성도에게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부탁했듯이 참종이 정말 예수님 재림 때까지 진리의 나팔을 불 수 있도록 영적인 울타리가 되어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블리가와 아굴라처럼 참종의 사역으로 해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을 만큼 헌신적인 동역자였잖아요. 로마서 16장 3절에서 4절 나오죠. 로마서 16장 3절에서 4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는 단순히 바울의 개인적 조력자 아닌 예수님 안에서 같은 목적과 생명을 공유한 동역자들. 이들 부부는 성비라 죽이를 막론하고 함께 교회를 세우는 데 헌신을 했고, 바울이 전도여행 중에 겪었던 생명과 위험 속에 실제로 바울의 자신은 생명을 대신 내걸 만큼 강력한 사랑과 충성을 보였어. 이들의 헌신은 바울에게만 아니라 바울을 통해 세워진 수많은 이방인 교회까지 유익을 끼쳤어. 예수님께 보낸 참정을 귀히 여기고 목숨을 다해 섬기는 성도의 모습. 정말 마지막 때는 예수님 보낸 참정을 섬기는 성도들이 이 부부처럼 복음사에게 완수할 수 있도록 영적 방패가 동역자가 될 때 예수님이 기뻐하게 하는 거죠. 아멘. 세 번째는 이것들 너에게 증언하게 하셨다고 딱 그랬죠. 이것들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아멘. 아멘. 나는 다윗의 뿌리와 자손이 광명한 새벽별이었다. 아멘. 아멘. 여기서 예언의 말씀, 계시록의 말씀이에요. 이것들 번역된 헬라 표현은 타오탑니다. 이들 일들, 이 내용은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천사를 통해서 지금 요한에게 보내주신 종말의 환상과 예언 전체를 뜻합니다. 소아시 7교회 주신 장과 책망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 그럼 예수님의 증언이 곧 일어날 일들과 예수님이 속해 오시는 이라는 그 말씀 핵심의 메시지가 딱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나 예수라고 딱 표현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 우리 예수님 뭐예요? 심판주로 오시겠다는 거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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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심판주로 가겠다. 이는 구약 성경에서는 여호와께 이르시되 혹은 예수께서 이르시되처럼 제3자의 손으로 기록되어 있는 경우가 많지만 여기서 예수님이 직접 1인 인칭인 나를 사용하여 천사가 전한 이 모든 계시가 곧 나의 말씀을 딱 보증하십니다. 종말의 계시가 사랑하는 내 교회를 보호하고 살기 위하여 내 예수가 직접 준비한 거라고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바로 뒤에 나오는 다윗 뿌리 자손인이라는 것은 나 예수가 바로 구약에 기다리던 메시아임을 딱 확증하는 거잖아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히 예수님 앞에 소망을 가져야 돼. 아멘. 아멘? 아멘. 하는 게 없어. 그러니까 그러려면 뭐가 필요했어요?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해야 돼. 아멘. 아멘? 아멘. 임하소서 임하소서 바람 같은 성령이여 뱃속의 골짜기에 돌아닥친 생명마다 오순절 날 다락방에 말씀으로 임하시며 나의 영을 사로잡아 새로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예수 불의 혀로 임하셔서
진리 알게 하시옵고 은혜를 베푸시어 죄의 뿌리 소멸하사 예수님 거룩하고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생수 같은 성령이여 거친 들에 샘이 솟고 강하는 강으로 생수 같은 예수님 말씀 호거같이 부어주사 내 속에서 생수가 떠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기름 같은 성령이여 은혜로서 치료하고 말씀으로 살리시오. 예수님 영광 나의 삶이 강건하게 보존하다 죄의 상관자자 힐림받게 하옵소서. 이사야서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가 한 싹이 나며 그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아멘. 이사야서 또 10장 10절에는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 한 싹이 났어. 만민의 가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 돌아오리라. 그가 거한 곳에 영화로우리라. 아멘. 예수님은 다윗 가문에서 우연히 나온 인물이 아니라 온 우주와 다윗 가문의 기초이자 그런 대신 성자 하나님임을 딱 선포하는 내용.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사무엘서 7장 10절에 14절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우고 그의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하면은 하나님은 그분의 우리와 똑같은 다윗 가문으로 오신다는 구약의 모든 예언은 역사적으로 성취하는 거예요. 그럼 광명한 사역별은 진흙 같은 종말의 마지막 때 고난 속에 있는 교회들 성도들에게 주시는 소망이죠. 새벽별은 밤이 가장 기뻤을 때 딱 뜨는 별, 곧 해가 뜰 것을 알리는 별입니다. 여러분, 죄악과 그냥 극한 아주 그냥 극심한 환란이죠. 이게 지나가고 종말 때가 지나가고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임박했음을 딱 선포하는데요. 구약의 민수기 24장 17절에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귀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예언대로 세상 권세와 어둠의 세력을 멀리치고 온 우주에 찬란하게 통치하실 최종 승리자의 이름을 딱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재림 때 예수님은 계시록 2장 28절 이기는 자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하면 마지막 이겨야 돼. 어두운 세상 나라 통치 끝나고 하나님 영원 나라가 임할 때 그 나라의 첫열매자 주인공이 되게 하시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지도나게 하느라 마심한 것은 종의 계시록을 총벌 전달하는 것이나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절대적 사실을 딱 확증하는 겁니다. 이 증언이란 헬라어로 마르티네로이며 증언하다는 뜻으로 법정의 증인이 사실 진술할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순결한 단어에서 유래되었어. 저 계시는 적당히 전할 말씀이 아니라 너는 목숨을 내놓고서라도 반드시 사심을 입증해야 한다는 진리 같은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천사 또는 요한 그리고 교회들을 이어지는 전달 과정을 통해서 말씀은 하늘로부터 온 계시음을 확증하는 것.
이 연의 말씀 무엇을 더거나 빼거는 행위가 얼마나 죄인가를 제가 수없이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아멘. 여기에 말려 들어가면 안 돼. 딱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 19절 좀 말씀을 할까요?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하며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참정들 보내 증언하기 목적에 교회들의 이해하는 말씀을 듣고 다시 세상에 전파하는 거죠. 믿음은 교회를 통해서만 주어지고 죄종도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서 딱 주어지는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시킬 때도 모세를 세우시고 율법을 세우시고 광야의 성막을 치게 하시고 절기를 지켜 제사를 하게 하셨잖아요. 모든 이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셨어. 그럼 신학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온 인류에 구원하시는데 12제를 세우시고 복음을 주셨잖아요. 또 부활과 승천하신 후 신학 또 초대교회를 세우셨고 정말 마지막 때는 해를 옷 입은 여자와 같은 참교회를 세우시고 예수님께 금초 때 사이를 거니시며 7뼈를 붙잡으시는 두 주인과 해를 옷 입은 여자 같은 주의 종인 사자를 보내서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또 요한은 또 주의 종들에게 그죠? 계시를 알게 하시고 전하게 하셨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보내신 사자인 참종들은 예언의 말씀 목숨까지 내놓을 각오로 전해야 돼요. 반드시 일어날 일들 성도들에게 빨리 알게 하고 생명처럼 지켜나가라고 일쳐야 돼. 예언의 말씀 듣는 교회와 성도는 말씀을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더구나 빼서는 안 되며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 주는 가짜 평안과 기쁨의 소리에 귀를 닫고 광명한 새벽이신 예수님 곧 오시는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들을수록 세상에 안주가는 마음을 두지 말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린 마라나다 신으로 뜨거워져야 되고 예수님의 증언을 듣는 교회와 성도는 매일매일 주마기를 빨며 옳은 행실을 빈다는 세마포 옷을 입도록 힘쓰시기를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감사와 영광과 존경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 깨닫게 하시고 마지막 때 정말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말씀으로만 저희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매일매일 깨어서 다시 오실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새벽별 되신 그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대환란과 이 엄청난 이 죄악된 악한 세상 속에서 매일매일 승전가 부를 수 있도록 항상 아버지와 천군천사 만만천사 보내셔서 저들을 아버지 하나님 시간 말씀드리는 죄종들도 성도님들도 아버지 하나님 방망곡해서 죽을 통해서 아버지 죄종들과 또 성도님들에게 일들 다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마지막 때 아버지 하나님 승리해서 새벽별 되신 예수님과 저 천년왕국 백보자 심판까지 심판 때까지 다 들어가서 할렐루야 아버지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안수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 예수님의 축복해 주신 줄 믿사하며 다시 오실 또 우리 예수님 이 시간도 홀로 영광 받아 주신 줄 믿사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기도 올려옵나이다.